그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현장 메시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로마서가 현장 메시지의 키죠. 왜냐하면 로마 복음화한 이 복음의 내용들, 로마를 어떻게 복음화했는지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로마서에 나오지, 이 사도행전은 그거에 대한 역사서고 이 로마서가 사실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뭐 소선지서, 뭐 대선지서, 이 사복음서, 뭐 이렇게 바울서신 이렇게 가르치는데 로마서를 따로 떼서 가르칩니다. 그만큼 로마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훑고 가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는 한 절 한 절 이 해석이 굉장히 재밌는데 한 장 한 장 이렇게 훑어서 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좀 길지만 꼭 읽어야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이 3장을 쭉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교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구별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밖에는 다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구별됐다. 우리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이 죄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로마서 3장에 지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늘 애우는 성경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불신자들 전도하려고 쓰는 단어가 아니고 로마서 자체가 그죠? 이 지금 유대인들 율법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물론 우리도 사실은 우리는 좀 유대인하고 다르죠. 이 친구들은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 다시 말해서 종교와 이 복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수록 종교화가 되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틀에 딱 만들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율법화가 되고 종교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가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거의 대다수 로마서의 거의 대다수 할애하는 내용들이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왜요? 이게 풀려야 이게 이해돼야 우리가 로마라는 도시에 또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래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어. 너희가 거룩하게 살았어. 너희가 대단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 근데 나음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9절부터 이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지금 깨닫게 하시냐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화목제물로. 여러분 그 레위기를 공부하면 이 제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나중에 할 건데요. 진짜 할 거 많죠, 여러분. 레위기도 빨리 하고 싶고 신명기도 하고 싶고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창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무슨 제물이에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의 어떤 의나 어떤 종교로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저 사람보다 좀 낫게 행동을 했으니까 누군가 비교를 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엄청난 착오죠.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세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중세 천주교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 점차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그들 신앙에서. 왜요? 자꾸 이런 종교심이 생겨났어요.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종교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교회가 조직이 생기고 돈이 모이면 종교화가 돼요. 이 종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틀을 찾고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진짜 어쩔 수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자꾸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안식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얼마나 사실은 이 비종교에 대해서는 언급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비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비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손발을 잡아주시고 이랬지. 하나님은 이 종교 안에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비난하시고 공격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복음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니까. 근데 이게 그 조직이나 현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이 종교성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비교부터 하게 돼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나 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종교성이 강해지면. 예, 그래서 어제 참석 이렇게 어제 휴일이라 많이 못 하셨는데 바이블 스쿨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요, 제가 이 종교와 복음을 조금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죠. 오직 왜? 다 죄인이니까. 다 하나님 떠난 죄니까. 다 이게 다 어디예요? 이게 진노예요, 진노. 이 진노는 세상이 악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예요. 성경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주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진노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래서 고달픔이 있고, 수고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러워하는, 저는 그 빅뱅 같은 그룹을 되게 좋아했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제가 뭐 걔네들 막 마약하고 이러잖아요. 좀 이상한데 다 군대 가고 그 막내 승리가 한동안 계속 나왔어요, 프로그램에. 여러분, 프로그램이 얼마나 사람을 포장해 줍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고 말로. 그런 거 보면서 쟤는 좀 밝고 애가 괜찮네 했는데 이번 사건 터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게 포장이 되고 번듯하게 번칠하게 포장이 됐지만 사실은 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다 죄 아래 있지 않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안 받아들여지시죠? 저는 이게 확 받아들여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인이에요. 지금 복음을 가진 목사로 살지만은 수도 없이 제 마음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지? 나 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우리가 이런 이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명분을 이루시는 게 당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냥 보통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야. 내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 했냐, 성경을 얼마 읽었냐, 헌금을 얼마 했냐,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자세, 그 믿음의 마음, 중심,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준 뇌물도 받지 않겠다. 난 너희들이 하는 그 입 바른 소리를 듣지 않겠다. 난 너희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개척해서 자꾸 저희 교회 오신 뭐 권사님 장로님들이 제가 자꾸 예수님 믿자 하니까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목사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죠. 로마서에 쭉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얘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너희가 스스로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빛 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할 때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진 신자가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냐, 복음 가진 사람이냐 종교이냐 평가할 때 뭘로 평가했죠? 그 사람의 선행으로 평가했어요. 선행. 그러니까 선행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걸로 예수님이 진짜 교회와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삶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된다. 근데 역으로는 성립이 안 돼요. 선행을 해서 복음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지, 복음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오면 그런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화목제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전도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생각을 완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 말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산 위의 도시가 되라. 산 위의 도시가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도시가 되라. 이 빛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돼 있고, 우리의 언행이 바뀌게 돼 있고, 우리 삶의 태도나 우리 삶의 방향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안 변하냐? 왜 우리 삶이 그대로냐? 예수님을 마음에 안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간구를 하죠.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간구를 해요. 간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구를 해서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죠. 그러나 이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기도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음과 종교의 차이들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건 뭐죠?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죠? 이 사역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진 이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사람의 모든 삶은 다 뭐가 되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되는 거예요. 무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은 사실은 다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사람의 만남이 달라요.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영적인 상황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영혼에 있겠죠. 영혼에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말 주변도 없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진짜 하나님 오늘 정말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저 친구에게 뭘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 저는 여러분 설교 들어보셔야 알지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 칠판 보세요. 여러분 알아먹겠어요? 제일 부러운 게 칠판 정리 잘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 칠판만 봐도 은혜되는 그런. 저는 제가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고, 제 노트는 더 심각해요. 제가 빤듯이 써보려고 줄 있는 노트를 샀는데 빤듯이 안 써져요. 이게 약간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의 뭐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원고를 쓰는 게 뭐냐면, 제가 글 쓴 거를 설교하다가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타이핑 이렇게 쳐갖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하면요, 막 사람들은 뭐 이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정리가 안 돼서 뭔 말부터 해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막 뭐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막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걸 정리해서 복음 전한다고 복음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영혼을 향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전했을 때 복음이라는 게 전달되고 그 당시 이 사람이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막 말주변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수준의 말과 언어로. 근데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다 오죠?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있는 그 기쁨에서 다 오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하다못해 우리가 이 보너스만 받아도 이렇게 뭐 새 차만 뽑아도 기분 좋아서 야 커피 한 잔 내가 살게 안 그래요? 뭐 좋은 일만 있어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선해지잖아요. 근데 이 복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내 삶의 복음에 영향력이 끼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쟤 뭐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내 안에 화목제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특별한 뭔가 미션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될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좀 꿈꾸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좀 따뜻하고 조금 배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연예인들이 와도 와 연예인 왔다고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오면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요 이 공동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이코스 전도라 그래요. 이 오이코스 전도는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저 일을 하고 누구는 저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놀이터에 가가지고 누구 영접시켜서 내 마음이 시원하는 그런 전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여는 작업을 다 했고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우면 전도사님들 모시고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한 거예요. 실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하도 실적을 따지니까 전사님은 왜 교육자니까 나 대신 또 복음 좀 전하세요. 그런 거에 우리는 너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사실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종교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 영접시켰다. 쟤 내가 양육했다.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종교 속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구 새신자가 왔어요. 누가 전도해서 오셨어요. 그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실적을 따지자면 9대 1대 1대 1 뭐 이 정도 되겠지만 다 같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전도, 그게 오이코스 전도인데 제가 이 오이코스 전도는 이번 여름에 말씀 사경회 때 좀 다루려고 해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조금 이 로마서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좀 읽고 묵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좀 살아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현장에는 사실 실제로 문제나 갈등,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저는 되게 그 뭐라고 표현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뭐가 꼬집어서 어렵다 이건 아닌데 어떤 생각보다 많은 고독을 좀 많이 겪은 진짜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뭐 광야를 가기 때문에 외로운 그런 멋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약간 제 성향이 그런 거겠죠.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외로움, 고독, 그리고 왠지 좀 치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삶의 현실 문제들, 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모든 삶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현장이에요, 현장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 풀려요? 풀릴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 대고 뭘 이야기하죠? 기적을 말하고 응답을 말하고 어떤 이 문제를 풀어주는 해답을 얘기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 손에 있는 거를 바라보고 가요. 좀 표현 이상한 하나님 손에 있는 것도 좋은 거여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은 더 큰 기적을 원하게 돼 있어요. 이걸 기적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을 맛봤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사람들이 바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해답이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여기 이걸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현실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주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교회 무슨 뭐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받을 수 있어요? 좀 어른들께는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딱 40대 접어드니까 진짜 놀랍게 저는 완전 제 몸이 철덩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주셨어요. 제 몸이 완전한 그 시골 오리지널 통뼈 아세요? 병원 한번 안 가본 아주 튼튼한. 근데 이상하게 40이 되더니 이빨 임플란트 했죠. 40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임플란트. 코 비염 수술했죠. 엊그저께 무릎에 물 쳐가지고 주사 맞고 그 뭐 스쿼트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이제 그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면 충격 받았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 거진 쇼킹을 해가지고요. 제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자전거도 타지 말래요. 무릎에 물이 찼더라고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랬죠. 계속 이렇게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난다 이 말을 못 알아먹었었거든요. 나는 계속 튼튼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제가 운동을 안 합니까? 좋은 걸 안 먹습니까? 제가 좋은 삶을 안 삽니까? 근데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 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빨은 진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또 아파요. 왜요? 또 먹으니까. 또 썩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무릎 주사 맞았어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안 된대. 근육 키워야 된대.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어요. 왜? 당장 아프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안 쓰고 살아야 돼요? 집에 발 이렇게 올리고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을 배우면 그거에 빠지면요. 뭘 못 보냐면요. 진짜 봐야 될 천국과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언제 다 해결돼요? 천국 가야 해결되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이 당장 증거를 줘야 되고 당장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직 예배 안 드리신 분한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로 증거를 주셨죠? 제사로 증거를 주셨어요. 불태우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걸로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회사 사장이 되면 우리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사업하면 내가 CEO만 되면 내가 사장만 되면 사장 됐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뭘 놓치게 만들죠? 오늘을 놓치게 만들죠. 오늘의 삶을 놓치게 만들죠.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 오늘 누려야 될 기쁨, 오늘 누려야 될 어떤 섬김들, 감사들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메시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해결책은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죠. 왜 못 드리겠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 병원 가세요. 운동 좀 하시고 좋은 음식 먹으세요. 너무 쉽지 않아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매일 성경 읽고 찬송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얘기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인간관계 갈등 있는 분들 좀 성질 좀 고치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다 답이에요. 그런데 진짜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거 주려고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정말 예수님을 만났냐? 거기서 깨닫고 내 인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섬기고 돕는 사역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길로 들어섰더니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지만 다른 거예요. 왜? 내 안에 다른 감사가 있고 다른 기쁨이 있고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기적, 응답, 해답 이것도 필요하겠죠. 적절히 아브라함에게도 이걸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 그래요? 예수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지. 난 너희의 마음을 원하지. 너희의 뇌물을 원하지 않아.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까 당신에게 관심 있기를 원하시겠잖아요.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어야 되겠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인지 여러분이 우리가 찾아나가야 돼요. 우리 수준에서. 전도는 스페셜티가 없어요. 야, 저 사람 잘해. 저 사람한테 전도 배워야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배우는 거지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도하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말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잘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말이 갑자기 터집니까? 막 갑자기 영어가 안 되는데 외국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언을 줬어. 요즘 이렇게 기도하던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안 되니까. 한강 가서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주세요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전도 자체를 종교화해버린 거예요. 이거 다 빼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이거 회복하자고 하는 시작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자고 해서 이걸 하는데 우리 그것마저도 전도마저도 다 종교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 뭐 이렇게 방법 뭐. 저는 그런 강의도 들어봤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좀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LA에 무슨 이 전도 집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캠프 하시는 목사님 강사가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좀 부끄러운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니까 오늘의 말씀 해서 성경을 이렇게 피래요. 이렇게 촥 제가 폈어요. 지금 잠언 14장이 나왔어요. 읽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지혜로운 여인 오늘 여자를 만날 거야. 여자 만나면 복음 전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오늘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저는 진짜 쭈뼛쭈뼛 섰어요. 그 목사님 학력부터 따졌잖아요. 제가 저 목사님 신학교로 아니나 다를까. 네. 신학교로 어디 이상한 데 나오셔가지고 못 배우셔서 저러시구나.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전도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죠? 그게 자기 의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전하면 되는데 뭘 여자를 만나고 오늘 가난한 자를 성경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할 때 쓰라고 이렇게 대충 쫙 펴가지고 뭐 빨간색이 실제로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성취가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저녁에 오늘 성경을 폈는데 무슨 붉은 뭐가 나왔대요. 그래서 빨간색 유모차가 지나가길래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했다. 뭐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그분의 수준일 수 있는데 아무튼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전도 여러분한테 안 가르칠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삶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되겠고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교회를 데리고 와도 되고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이 복음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절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회개하세요? 아 목사님 도대체 회개할 게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 문제예요. 어떻게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사랑한다고 말 안 하세요? 옛날에 사랑한다 다 말했는데 뭘 또 말해야 돼? 그거 똑같은 거죠. 내 아이에게 사랑해 한빈아 오늘 아침에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나쁜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막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엄마 껌친 거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가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게 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당연히 내가 단지 이런 방법론으로 종교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내 영혼들을 두고 섬기고 감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전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이런 사역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저는 이게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붙잡아야 될 이 기도 제목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다 죄 아래 우리 모두가 다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아니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화목제물. 이렇게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 내가 주장하는, 내가 드라이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라이브하는, 이끄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이 태양이 되시는 거죠. 태양이라면 좀 이상한데 태양신 아니시고 아무튼 태양이 되죠. 그럼 내가 무별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하는. 여러분 그게 이 믿음이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종교적으로, 왜냐하면 이 종교는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오해해요.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주일 성수하고 막 학차까지 훈련 다 받아서 막 뭐 70인, 80인, 90인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믿음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종교와 믿음이 구분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남들이 보고 나보고 다 승준 목사님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는 감사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오는 그 평안이 넘쳐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보시거든요.
사단도 보겠죠. 마귀도 보겠죠. 불신자들도 봐요 다. 왜? 믿음은 보여요.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지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어라는 어떤 어떤 종교성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겠다. 나는 속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지?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어려운데 뭔가 극복해내는 힘들이 있구나. 보는 거예요. 틀린 저들고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불신자에게 전도하려면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거기에 갇혀버리잖아요. 종교심에. 구별돼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믿지 않는 비종교인과 줄도 같이 안 섰어요. 하나님, 저들은 천하지만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 우리도 저들과 같지만 그렇지만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런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남들하고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똑같이 뒷말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갈등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갈수록 세상에 빛이 사라지고 소금이 사라지는 그래서 불신자들도 교회가 타락했구나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여기 계신 뭐 전사님 권사님들 세대는 다 어려웠지만 사는 게 어려웠지 먹고 사는 게 어려웠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셨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근데 지금은 풍족한데 넘치는데 마음이 다 공허하고 허전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여러분이 오늘 딱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지교회를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조금 지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좀 늘어나고 지역이 좀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 몇 개 이제 모델적으로 하는 지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지교회들을 좀 전략적으로 확장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좀 확장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모이면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지교회 때 와서 아유 오늘 힘들었어요. 오늘 직장 상사가 이랬어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건 지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지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교회 때 오면 그런 얘기도 들어주고 풀어주지만은 사실 지교회 때 와서 한 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전도사님들이 섬기는 지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살짝 메시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인도해도.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성도님들에게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회복시켜주는 사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냥 우리 불신자들 만난 것처럼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흑암을 꺾어주옵소서 하고 가면은 그거는 지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교회라고 하면 현장에서 여러분 모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복음을 이렇게 그 지교회에 오면은 복음을 좀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좀 느낄 수 있고 또 복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지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지교회를 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육자가 안 가는 지교회들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지교회들도 충분히 말씀을 포럼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런 확산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원하시는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우리 이번 봄학기에 짧지만 한 3개월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고도 해주시고 누군가는 또 헌신도 필요하고 또 희생도 필요한데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고 여러분 좀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사역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서울 전역을 좀 바라보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좀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러분을 엄청 신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특별히 이렇게 검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선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우리 전도사님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지교회 일을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전도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하는 사역은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는 그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큰 대도시를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혹시 사역을 하다가 실수하고 문제될 수 있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고쳐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수도 없이 실수했으니까. 저 사역하면서 엄청 실수 많이 했거든요.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막 땀 벌벌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또 사역 실패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있으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거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사역을.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사역을 종교적으로 잘해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